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해담이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지고 나의 어려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죄악을 벗고 사단을 그릇겁게 하자 것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실 거기 당신들은 이때 그냥 손만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요, 먼저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혹시 들었던 메시지 기억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제목 맞아요. 자, 내용이 뭐였죠? 네, 내용 맞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재앙 시대 속에서 뭘 붙잡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삶을 보면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결론에 전사님이 한 말 혹시 기억나요? 문제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를 네, 맞습니다. 복음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달 내내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도 결국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다른 랩런트들과 마찬가지로 재앙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시대 있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뒤에 70년 정도 지난 뒤에 한번 포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모두가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일부만 돌아가게 되는데 안 돌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바사라는 땅에 남게 됩니다. 자, 바사가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땅에 있다가 갔는데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란 땅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 가운데서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가 한 30, 40년 정도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던 모든 랩런트들이 다 우리 랩런트 시기 때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재앙 시대를 해결할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벽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죠? 랩넌트를 일으키십니다. 그 랩넌트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 재앙 시대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자,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스더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그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각인 훈련을 했겠죠. 이 재앙이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왜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기원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자꾸 에스더에게 심어줬겠죠. 자, 그렇게 준비된 에스더가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에스더로 인해서요. 누가 구원받아요? 혹시 알아요? 누가 구원받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구원받나? 맞아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 유명한 하만 사건이죠. 자, 에스더가요 민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후, 왕비입니다. 왕비.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요 왕의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공주를 뽑아야 된다.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된다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뽑아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왕의 눈에 든 게 누구였냐? 에스더예요. 엄청나게 이뻤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왕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에스더는요, 준비가 된 자였다는 말이에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뽑혀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한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유대인. 자, 이게 왜 갑자기 유대인을 죽이게 된지 알아요, 혹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네, 잘 알고 있네요. 자, 하만이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믿음을 많이 받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요, 이제 왕이 이제 높이니까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한테. 근데 누가 절을 안 하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그걸 보고 하만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몇 명 이렇게 뭐 절 안 하는 무리가 있고 절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나마 티는 덜 날 텐데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겠다. 얼마나 눈엣가시 같겠어요, 맞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근데 그 이후에 왕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 암살을 막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모르드게가요, 미리 알려주세요. 왕이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그 행지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요, 그 말을 끌고 가는 시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얼마나 더 열이 받겠어요.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자,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죠? 네? 그 장대는 이미 세워놨고, 그거는 이제 이미 복수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네? 네. 유대인을 뭐 어떻게 왜 죽여요?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 나라, 그 이란의 그 바사의 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 죽이고 나서 그 재산을 빼앗아서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이 이런 레포토리 많이 봤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 말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르고 있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다 모아서 왕한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은 좋아가지고 돈 준다니까.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요, 옷을 찢으면서 웁니다. 굵은 베옷을 언제 입는지 알아요? 장례식 때 입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그 옷을 입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시녀를 시켜가지고 모르드게한테 갑니다. 왜 울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요, 4장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르시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한테. 자, 네가 여기서 혼자 살아남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내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 말살. 자,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16절,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에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규례를 깨고라고 나옵니다. 규례가 뭔지 알아요? 네, 법입니다. 규례를 깬다는 말은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죠? 어떻게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어기길래 죽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간다. 왕의 허락 없이는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갑자기 왕 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가가지고 왕이야 나 한번 왕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고 딱 나가도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어야 돼요. 아무리 신임을 받는 부하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 살아요? 지팡이? 금규. 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데 금규를 들면은 그걸 이제 살려주겠다. 내가 한번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연우가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고백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순신 왜 나와?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마찬가지죠.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전히 생명을 걸었어요. 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에스더의 삶을 보면서, 이 에스더의 생명과 고백을 보면서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에스더처럼 왕들 앞에 서야 될 랩런트들 아니에요? 맞죠? 대통령 앞에도 서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표를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랩런트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 앞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시간표가 아니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이미 왕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어요. 우리 랩런트 때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불임절. 자, 불임절이 뭐냐면 그 유대인이 이제 구원을 받죠. 다시 그 뒤에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하만이 이제 에스더의 만찬으로 인해서 하만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버리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만이 당황하다가 죽어버리죠. 결국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원래 모르드게를 걸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걸리게 돼요? 하만이 걸리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유대인이 구원받았다. 이 부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자, 불임절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불임절을 즐깁니다. 기념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불임절. 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유다인이랑 유대인 똑같아요. 자, 불임절이 뭘 뜻하냐? 해방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말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은 에스더, 렘넌트를 통해서요.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요,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여자인데, 그 당시에 여자가 이런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게끔 준비시키셨어요. 맞죠? 그리고 해방과 기쁨 가운데서 역사책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에스더의 언약의 여정도 맞지만 앞으로 박세원의 언약의 여정, 여경빈의 언약의 여정,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언약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뭐의 여정이에요? 뭘 붙잡아야 돼요? 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이 아니겠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까지도 흑암 문화에 되게 깊게 파고들고 또 각인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죠.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를 뭘 붙잡아야 될까요? 나와 내 주변에 쏟아지는 문제와 재앙을 보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너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전도사님은 몰라요.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겠죠. 근데 그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세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말살되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자기의 역할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만 주신 그 역할을 찾았어요. 지금 이 재앙시대 가운데서 왕 앞에 설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뭘까요? 문제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다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다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전사님이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마약하는 분이랑 같이 살았어요. 한번. 마약 중독. 마약 하시는 분이 마약 중독이에요. 그냥 전사님 돈 되게 많이 빌려줬는데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집세 내야 된다고 갑자기 500불을 달래요. 500불이면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갖고 바로 주겠대요. 은행 넣고 내일 월급 나오니까 바로 주겠다. 그래서 그 형이 되게 괜찮은 형이에요. 마약을 안 하면 되게 멀쩡하고 되게 괜찮은 형인데 줬어요. 믿고 줬는데 뭐 해롱해롱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에 보면 이미 다 썼대요. 없대요. 그 다음에 월급 들어왔냐? 들어오는데 그거 뽑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마약을 산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같이 살아보니까 전사님이 공감이 안 되더라고. 공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 왜요? 전사님이 마약을 안 해봤거든. 안 해봤거든. 전사님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마약 문제의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상태, 그 사람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을 하면은 어떤 상태인지 전사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여. 혓바닥 짧아지고 아이색 뭐 이래 전사님한테 막 물어봐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도 막 핑 돌아가고 눈 엄청 빨개지고 막 코로 막 그거 마약하고 막 하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 살리려면요, 마약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제격입니다. 제격이에요. 자, 그 사람들, 그 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도 복음으로 그 마약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요, 그 누구보다도 마약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를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라. 무슨 말이냐? 나한테 있는 문제들 있죠. 친구 관계다. 내가 왕따를 당한다. 만약 왕따를 당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냈어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왕따 당하는 친구들 내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친구 관계, 돈 문제, 부모님 문제, 가정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렘넌트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모든 문제에 답을 내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시고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렘넌트시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에스더처럼 모든 문제와 또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랑 보는 나, 이제 그 모든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연애된다. 모든 일을 전해낸다. 내게 주신 언자를 은혜다. 모든 사랑을 실현한다. 모든 일을 다 전부내린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시민이야 돼. 그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기의 나, 그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